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4년 강의록 카르마적 연관성에 대한 비례적 고찰이라는 제목부터 좀 깊이가 느껴지는 자료를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GA 240이죠. 슈타이너 본인은 사실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보다 직접 말로 전하는 걸 더 선호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잘 해둬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쵸. 이번 탐구는 특히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삶, 그리고 또 역사 이면에 숨어있는 그 연결고리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카르마라는 그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걸 좀 같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달과 태양을 그냥 하늘에 떠있는 천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봤어요. 두 개의 문이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네, 달은 우리의 과거, 또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달의 존재들에게서 받은 어떤 각인 같은 것과 연결된다고 해요. 달의 존재들이요? 네, 이 존재들이 아주 먼 옛날에는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런 영적인 동료들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 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태양은 미래, 그리고 자유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미래와 자유. 네, 슈타이너에 따르면 태양 영역에는 천사, 그러니까 안겔로이라고 부르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대요. 아, 안겔로이? 네, 그들이 인류의 미래 발전을 돕고 있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져온 어떤 필연성, 짐 같은 걸 나타내고 태양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 어떤 길잡이 같은 거 준다는 거죠. 과거의 짐과 미래의 나침반이라 그럼 이런 관점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슈타이너가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바로 교육자 페스탈로치 사례예요. 아, 페스탈로치요? 들어봤죠. 근데 이게 슈타이너가 영적 탐구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반적인 역사 해석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어땠다는 거죠? 슈타이너의 설명에 따르면요, 페스탈로치는 아주 먼 과거 생에 노예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대요. 네, 노예 관리인요? 네, 당시에는 그냥 상급자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고하게 죄를 짓는 그런 카르마적 연결이 생겼다는 거죠. 영혼의 빚 같은 거요. 아, 의도치 않았어도 책임을 지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는 과거에 자신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그 상급자의 아내로 태어나서 그 빚의 일부를 갚는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페스탈로치로 태어나서는 과거 자신이 관리했던 그 노예였던 영혼들이 이번 생에 아이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깊은 헌신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관계나 역할이 과거생의 행동과 진짜 깊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와 맺는 관계 혹은 어떤 일에 강하게 끌리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카르마적 균형 맞추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유독 강렬한 관계 같은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특히 지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던데요. 과거에는 지성이 하늘에서 오는 영감처럼 여겨졌는데 예를 들면 아서왕의 원탁회의 같은 때요. 네네. 근데 현대에는 이게 인간 내면에 딱 자리 잡은 타락한 지성이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슈타이너는 현대의 지성이 그 영적인 근원과 좀 단절되어서 메마르고 차가워졌다고 봤어요. 아, 영적인 연결이 끊겼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미카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미카엘은 이제 영적인 용기나 명료한 사고를 상징하는 대천사인데요. 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미카엘의 힘을 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을 다시 영적인 통찰과 연결시키는 거라고 봤죠. 그걸 고양시킨다고 표현하고요. 지성을 다시 영적으로 만든다. 근데 여기에 저항하는 힘도 있다고 하셨죠? 아리만이라는 존재요. 아, 네. 아리만.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만은 뭐랄까 일종의 반대 세력인데요. 인류를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질주의 같은 건가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걸 부정하고 오직 물질만 있다고 믿게 만드는 힘이죠. 슈타이너는 예를 들어 인쇄술 같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인간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이런 아리만적인
비영적인 지성을 퍼뜨리고 미카엘적인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데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아,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영적인 통찰이나 인간적인 연결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슈타이너가 세운 인지학협회는 바로 이런 미카엘의 흐름, 그러니까 지성의 영적 고양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장치, 뭐 그런 거였을까요?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협회를 그런 영적인 흐름을 담아내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했어요. 그릇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회 회원들 중 일부는 영성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이슬람 황금기의 하룬 알라시드와 관련된 영혼들이 영계에서 만났던 그런 사건들과 카르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와,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년 전 인물들이랑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니 스케일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깊은 카르마적 연결을 가진 영혼들이 20세기와 21세기 전원기에 다시 태어나서 이 인지학 운동과 미카엘의 과업, 즉 인류 의식의 영적 진보를 이끌어갈 거라고 예견하기도 했어요. 아, 다시 태어나서 이 일을 기족한다고요? 네,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슈타이너 강해를 통해서 삶과 역사를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달과 태양, 또 상위 영적 존재들, 그리고 여러 생애를 걸쳐 이어지는 이 카르마라는 아주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른 관점이죠. 네,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문득 마주치는 우연한 만남이나 아니면 유독 끌리는 어떤 일, 혹은 반복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요. 네. 이런 깊은 연결성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